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런데 그걸 원문으로 보면 가장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아주 놀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면 홍성철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볼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지금까지 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한 100여 번 가르쳤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 아까 이제 소개의 말씀도 하셨지만 그 성경의 두 책,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거의 다 암송할 정도로 아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됐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또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읽다 보니까 감히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에 대한 책은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겁이 나갔고 그 요한복음 아직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내가 이렇게 이걸 책을 내도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한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너무나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필요하고 또 성화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1장서부터 8장까지만 다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에서는 그 앞에 부분에서 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나아가면서 성화론,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주권론, 교회론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이 제목이 로마서에서 제시된 구원과 성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와 그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일주일에 3시간 한 학기 동안 보통 한 학기 하면 14번 합니다. 그렇게 해서 5장 11절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시간에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마칠 수는 없지만 제가 개론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시면 로마서에서 제시된 구원과 성화입니다. 이거는 책 이름이기도 하고 오늘 세미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개요는 로마서의 개요는 그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고 그 다음에 본론은 1장 18절부터 15장 13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결론입니다. 이 서론을 보면은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인사를 나누고, 이 바울서의 특징은 언제나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는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를 보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고 너에게 나아갈 길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한 목적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피차 안위를 나누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너희도 열매를 맺어갖고 그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이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은사는 이 영적인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영적인 은사가 최소한도 하나는 있습니다. 그 은사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왜 주셨냐면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피차 안위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거물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하고 안위를 피차 나누겠다는 거야. 나도 너희 때문에 위로를 받고 너희는 나 때문에 위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근거로 그랬냐면, 바울 사도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교제는 언제나 이중적입니다. 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래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교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이 교제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섬김의 문제, 교제의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을 크게 셋으로 나눈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는 섬기고, 둘째는 교제하고, 셋째는 전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이제 풀면은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서로 섬긴다. 제가 이제 이거를 왜 헬라어를 영어화해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고 전도는 크리그마입니다. 제가 이제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이거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책에서
교회를 요 세 가지로 푸른 책을 제가 만났습니다. 교회는 디아코니아, 섬기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이중적인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크리그마, 이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스도는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로마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자기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영어로 하면 I'm a debtor 그랬는데 왜 바울스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사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스도가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목적은 이방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래 이방인이 없었다면 그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마음속에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누가 있냐면 로마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빚진 자세로 사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예수님 만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어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를 더 공부하러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그냥 너무 상황이 어렵고 또 전쟁 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임재하셔갖고 그 바울스도가 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임재하셨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씀을 제가 읽고 그 얼마나 그냥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학교도 가지 않고 못 가고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때문에 저는 늘 마음속에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스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준비된 자다. 그래서 이제 I'm available 그랬습니다. 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울스도가 이 로마서를 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향해서 이 불신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로마서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보면은 이제 바울스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구원.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 영적인 구원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과거의 구원입니다. 나도 과거 어느 날 예수님 만났습니다.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구원은 필연적으로 생활의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생활의 구원은 현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생활의 구원이고 현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건 중요하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죠. 현재의 구원이에요. 생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육체가 구원을 받아요. 몸이 변화되어 갖고, 이거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라는 말 나오면은 그거는 어떤 때는 영적인 구원, 과거의 구원을 다루고, 어떤 때는 현재의 구원을 다루고, 어떤 때는 미래의 구원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적용되는 구원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전체를 아울러서 또 구원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원하면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구원, 두 번째는 생활의 구원, 세 번째는 육체의 구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원.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게 구원을 다룬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커버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속성도 있고 또 상대적인 속성도 있고 또 도덕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속성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도덕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뭐가 드러나냐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또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도덕적 속성이라고 부르고 도덕적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사랑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과 사랑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받아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격이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언제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자격이 없어야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럼 자격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 그건 거룩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서 거룩이 가장 기본적이고 사랑은 거룩에서 파생된 파생 속성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거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없어지면 그 사랑은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룩에서 파생된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이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보냐 말이죠. 공의로 보는 거야. 여러분 이 글이 보입니까? 네. 나는 잘 안 보여. 그래. 하나님이 공의로 보시는 겁니다. 공의, 원칙적으로. 공의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풀어갈 때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론에 깊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냐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는 마음에 품은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겉으로 드러나면은 뭐로 드러나면 심판입니다. 그 진노, 그 다음에 그게 행위로 드러나면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하시지 말고 그냥 그냥 이거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이쪽에서는 공의로는 죄를 보시지만 긍휼로는 뭐를 보시냐면 죄인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 때문에 죄인을 보시고 그 죄인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가장 잘 드러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속성이에요. 거룩.
그 다음에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야. 그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만큼 거룩과 사랑이 겹쳐서 만나는 곳은 이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의라는 말은 죄를 생각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신교의 관문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깊이 깨달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 9년 동안 지냈는데 노력 별난 노력 다 했어요. 기도도 엎어져서도 하고 자빠져서 하고 서서 하고 막 무릎 꿇고 하고 그리스도의 공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칭의 이신득의의 교리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 이건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된 게 아니고 의로운 것처럼 변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이신득의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칭의. 그런데 나의 의가 되는데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전가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부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는 순간 이거를 전가라고 해요. 전가는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전가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여겨진다. 이게 전가.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영어에서는 이 imputation이라고 그러는데 뭐처럼 보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되어 갖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여라고 그래. 부여. 부여는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걸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어요. 전가, 부여. 그런데 부여는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mpartation.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준다. 뭘 나눠주냐? 성령을 나눠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야. 용서는 이 전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건 과거적이에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부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건 미래적이에요.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과거와 미래가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미래의 이 능력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서론인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본론은 1장 18절로 15장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론을 우리가 다섯으로 구분을 합니다. 처음에는 죄로움, 죄. 그 다음에
영어로는 sin. 제가 영어로 왜 영어를 썼냐면은 전부 SSSS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다룬 다음에 바울 사도는 구원론을 다룹니다. 구원은 salvation입니다. 세 번째로 성화를 다룹니다. 성화는 영어로 sanctification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권을 다뤄.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은 영어로 sovereignt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섬김. 섬김은 서비스입니다. 이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핵심을 5가지 줄기를 차례차례 차곡차곡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로마서가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로마서를 이 주석을 낸 데 8권으로 냈어요. 그 양반 단어 하나하나 다 풀고.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단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과 송화론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뭉뚱그려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를 다루고 성경 전체에서 이 죄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심각하게 다룬 책은 없습니다. 로마서 외에는. 그 다음에 구원론도 아주 자세히 다뤘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성화론을 이렇게 단계별로 잘 묘사한 책은 없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옆에 게 먼저 나오고 막 그러는 건 제가 잘못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책 없이 옆에 게 튀어나와. 이게 정말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얘가 그러네. 지금 이제 죄를 다루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논산에 가서 로마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발견한 건 뭐냐면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파워포인트 다 없애고 이게 전부 새로 만든 거예요. 간단히 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지 이걸 좀 속도를 초속을 해갖고 좀 맞춰보려고. 자, 이렇게 해서 다 해놓고 죄로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도덕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고재봉 같은 사람을 도끼로 말해요. 그냥 대대장을 말해. 여섯 식구를 쳐 죽였잖아요. 이런 사람들. 또 지난번에 8살 먹은 자기 뭐 삼촌하고 따라다니는 그 8살 먹은 여자애를 데리고 가서 그냥 강간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 이게 비도덕적인 사람들. 이건 극단적인 거지만 하여튼 비도덕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인 사람들. 이 도덕적인 사람들, 이제 보통 로마서를 강의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셋으로 나누지 않고 둘로 나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도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저는 셋으로 나누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로서 이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세 종류예요.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 비도덕인.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는데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죄인인 사람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그 유대인이에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유대교만큼 엄격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얘기하면서 유대교를 통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인데 비도덕적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를 통해서 보였냐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물,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중국에 제가 이제 읽은 책이에요. 책에서 읽은 건데, 워츠먼 리가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 속에서 길을 잃어갖고 기도를 했어요. 산 속에서 이게 동물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말이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길을 잘 찾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어두웠어요. 그런데 희망이 별로 없을 텐데 저쪽에서 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그 불을 쫓아서 갔더니 그 산속에 어떤 가정이 살고 있어요. 그 집에서 불을 켜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저녁을 얻어먹고 자는데 이 얘기가 됐어요. 주인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주인이 뭐라 하냐면 틀림없이 절대자가 있는데 내가 자연을 보니까 절대자가 있는데 내 절대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말이야. 그러더래요. 그 워치먼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를 만났어요.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새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잎이 부성하고 가을이 되면 또 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죽고 이런 게 전부 인생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이런 영화를 봤어요. 인생을 그리고 있는 거야. 봄에 태어났고 애가 막 웃고 떠들고 떨떨대고 그 다음에 여름 성장해서 막 그냥 이성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다음에 단풍이 들어갔고 이제 늙어갖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 그 다음에 겨울에 죽는 거야. 그걸 그리고 있어요. 그 누구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있냐면 어느 스님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그 영화를 제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불교 신자도 저걸 아는구나. 스님도 저걸 아는구나. 그래 저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이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놓고 거기다 돈을 얹어 놓고 내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해. 돈을 얹어 놓고 나에게 아들이 없는데 아들 좀 주세요. 내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요구해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우상의 시발은 납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단 말이야.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나에서도 시작하는 거야. 그래 모든 우상은 그게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그 시발점은 납니다. 나. 하나님 대신에 나를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1장에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내어버려 두신 건 뭐냐면 아직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럼 너희 맘대로 살아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우상이라면 한번 네 맘대로 살아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맘대로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그들 기껏 하는 게 성적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뭐 호모섹스, 레즈비언 그 다음에 부모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냐? 네 맘대로 살다가 이게 한계가 있구나 말이야.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인생에 내 맘대로 살아본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돌아서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참 양심적으로 살아가요. 강간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는 양심이에요. 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도둑질하는데 너는 도둑질했어. 그러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판단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사람들의 죄는 짓지 않는데 대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자의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데 심판자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잘못은 판단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말이죠. 양심은 개인에 따라 양심의 기준은 다르고 또 사회에 따라 양심 기준은 다르고 또 나 개인도 내가 어렸을 때 양심하고 나이 먹었을 때 양심하고 전부 달라요. 그래서 양심은 늘 변화돼요. 이 변화되는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심판, 진리대로 심판,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야. 자기의 의.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의가 아니고 나의 의. 나의 의.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스토가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킨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에 보면 10절에서는 저주를 받았다.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갖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실 때 이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이 3장 20절까지 있는 이 죄론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죄론의 결론입니다. 죄의 결론인데 바울스토가 로마 3장 9절에서 뭐라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영적으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이건 뭐를 말하냐면 지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찾기 때문에 심적인 타락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쳤어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타락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이거는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바울스가.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이건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건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타락해 있어요. 우리 머리도 타락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죄의 결론 두 번째에서 바울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입술은 악을 베풀고 저희 발은 피 흘릴 때 빠른 피라 저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판단이 했냐면, 마음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타락했어요. 요 머리하고 마음, 가슴 제일 정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입입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정 가운데 있는 게 입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마음과 타락한 머리가 꾹 누르면 그거 뭐가 나오냐면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탕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 피흘린 발은지라, 이게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말이야. 이건 뭐냐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타락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쇳덩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걸어다니는 쇳덩어리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시커멓죠? 죄의 결론 세 번째, 완전 타락. 이건 이제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전 무능,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완전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 그래서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똘똘똘똘 뭉쳐지는 이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완전 무능이라고 해요. 무능, 완전 무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 바깥에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바깥에서 도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를 100여 번 가르쳤는데 이렇게 죄로를 빨리 한 거는 처음입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다 뭐 잘 이해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바울스도가 구원론을 또 자세히 다루는데 구원론은 세 예수로 나눠져요. 하나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고, 세 번째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결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이 바울스도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의,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데 전가된 의,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의 의, 전가된 의는 책에 없는 얘기예요. 책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더 집어넣었어요. 자, 오늘 이제 요 오전에 죽음까지만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이 죽음을 얘기할 때 바울스도가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그 인용을 했는데 이 구절이 복음의 금강석이에요. 24절 25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을 제가 빨간 색깔로 했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피가 나오는데 피로써 그랬어요. 이 피가 두 가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피가 하나는 속량, 하나는 속량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화목제물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피가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해요. 피의 종교. 그리고 이 성경은 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피가 빠지면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피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그 피가 뭐냐? 첫째는 속량의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화목제물의 역할을 했는데, 이 속량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값을 치루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어요. 로마 제국의 뭐 3분의 1은 인구의 3분의 1은 그 노예래요. 어떤 노예가 쇠주에 묶여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애굽에서 붙잡혀온 노예예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데 애굽에서 그 전에 한 10년 전에 로마로 이민을 와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니까 옛날 친구예요. 네가 어떻게 반갑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노예가 됐냐. 막 울면서 나 잡혀왔단 말이야. 그게 내가 친구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 주인을 찾아갖고 이건 내가 사겠어. 얼마야? 1,000,000원이다. 이거 1,000,000원 내고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량이라는 말은 먼저는 종이다 말이죠. 두 번째 값을 치루었다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노예로부터 해방됐다. 자유롭게 됐다. 야, 너 자유가 있는데 내가 돈 냈으니까 가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냐면 나는 로마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좀 받아줘.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 친구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속량이라는 네 가지 뜻이 있어. 먼저 죄의 종이었다. 두 번째 값을 치렀다. 세 번째 자유롭게 됐다. 네 번째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진노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 속량이라는 말 전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막에서 온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막. 성막을 보면 여러분이 보면 그 맨 앞에 그 번제단이 있고 들어가면서 그 촛대가 있고 떡상 있고 그 다음에 맨 안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거를 십자가로 풀어요. 이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속량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7번 뿌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두 가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죄값을 치르셨고 또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두 가지, 속량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7절에서 너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속이라는 건 옛날 성경 번역이에요. 지금은 속량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그 우리 죄값을 치렀다는 거야. 그러면 화목제물을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두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게 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딱 반으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신 것이 두 가지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에 성화론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 나와요. 성화론에서 예수님의 피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론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속량이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화목제물이었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성화론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후에 성화론 얘기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끄집어내올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를 볼 거예요. 자,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죽음까지 하고 이따가 이제 오후에 믿음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장목선 나오세요. 장목선 인도하세요. 내가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과 시간이 좀 쫓깁니다. 정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는 처음부터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요. 어쨌든 오후에 목사님이 또 지혜롭게 잘 보충시켜 주실 겁니다. 끝까지 좀 나와서 같이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재훈 목사님 나와서 광고 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창립 30주년을 저희 교회가 10월 27일 날이 창립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층부터 4층까지 카페가 있는데요. 우리 크지 않지만 우리 교회 지난 발자취를 사진전으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 기념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간증집을 하나 만들어놨고 우리 유마영 장로님이 우리 오시는 분들 이렇게 클렌징 선물 하나씩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간증집하고 폼 클렌징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 식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시고요. 식사는 2층 우리 식당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뭐 설거지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오늘은 도시락을 좀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다과는 4층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커피와 함께 다과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층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좀 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기도해 하고 이렇게 좀 지금 갈등이네요. 시간은 좀 다 됐고 잠깐 기도하고요. 오늘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여러분 찾기가 좀 힘들 겁니다. 듣기도 그렇고요. 좀 여왕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오후 시간까지 좀 같이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들어주신 분만 선물 주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여러분 좀 들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요 이번 기회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고 정말 복음에 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이 참여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식사 시간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